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달라.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근데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절망적인 표현이나 실망한 그러한 기색이 없이 그냥 이 사람은 이야기하죠.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다 하고, 그래서 이 관리의 믿음이 참으로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곧바로 혈루증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역시도 혈루증 앓는 이 사람이 겉옷가를 만지면서 하는 말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방식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나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겪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이 문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는 결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방금 죽었다. 그리고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그러니까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그 불치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에 대한 것들, 죽음과 질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건 바로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러한 병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결론을 보면 모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앞으로 나와서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치료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따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그 믿음을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요인은 바로 너의 믿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불가능한 역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그렇게 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나에게서 얻어가는 것이다. 결국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적의 결정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안 고쳐졌을 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지라고 하지만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의 주체는 너희다. 네가 얻는 거야. 그리고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부신했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절하거나 우리를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내 믿음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지금 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딸아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시면 이것은 단순한 병과 그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시켜주시는 결정론자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산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병고침도 어떤 구원도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왜 일어나지 않냐면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보시는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그 장례 예식을 말합니다. 장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소녀를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분명하게 죽어있는 그 사람, 분명히 죽어있는 시체 앞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누가 봐도 죽어있는 시체 앞이고 이거는 끝난 사안. 이미 이거는 이제 못 돌이키는 거. 완전히 이제는 실망하고 끝나고 좌절할 만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잘 뿐이다라고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사망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 사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벼운 그냥 자는 거. 자는 건 좋은 것이죠. 그냥 자는 건 휴식이고 자는 건 굉장히 가볍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이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눈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체를 보고 이거 잔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미 안 되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것을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도 이런 비웃음이 마음에 없느냐? 우리는 그러면 딸을 치유받은 아버지의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 딸의 모습을 보고 비웃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내가 이거는 기도해도 불가능한,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이거는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한 번만 저에게 얹어달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얘야 그 문제는 작은 것이다. 너 죽은 줄 알지? 그거 자는 거야 라고 아주 가볍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비웃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향해서 비웃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가벼운 방법, 그것도 그냥 손만 얹어주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막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붙들고 뭐 어떤 행위를 하고 막 어떤 복잡한 일을 하는 걸 그냥 손만 얹어주면 옷자락만 만지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은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냥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형식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어떤 문제된 해결을 받을 때 굉장히 큰 어떤 헌신과 물질과 뭐 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과 말을 굳이 섞어서 예수님께 뭘 대접을 하고 예수님께서 뭘 허락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냥 그 몸에 손만 살짝 얹어주면 나을 거다. 그리고 혈류병을 앓아도 그 겉옷만 스치기만 해도 난 나을 거다. 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크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인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그 우리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에 닥친 사람들은 간절해서 예수님 내 딸이 죽었지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딸이 죽었구나. 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닥친 사람은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겁니다. 그 딸의 사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손만 얹어달라 살아날 것을 이렇게 믿죠. 그렇지만 이 딸의 아버지가 아닌 그냥 남들은 그냥 비웃어버리고 그게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 문제가 닥쳐야지 이 믿음도 사실은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은 우리가 그냥 방관해버리고 말지만 막상 이 문제가 병과 죽음의 문제가 막상 나의 일로 닥칠 때 우리 사람은 굉장히 간절해지고 없던 믿음도 생기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질병을 겪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 죽을 병이 고침 받겠나. 예수님 믿는다고 뭐 암 환자가 암이 사라지겠나. 우리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닐 때는 뭐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니.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기도한다고 살아나겠나.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겪지 않을 때는 뭐 그런 기적은 현대사회에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에나 있지. 그런 기적은 남들이 이제 지어낸 거야. 그냥 이제 몸이 스스로 치유됐는데 그렇게 믿고 싶겠지. 라든지 어쨌거나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은 건 이제 안 믿겠죠. 믿어지지 않은 것은 그냥 안 믿겠죠. 안 믿어지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이겠죠.
우리는 평소에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닥쳤다.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는 우리 다른 겁니다. 그냥 불가능한 소설 같은 얘기도 우리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겁니다. 그때부터 기적을 향해 우리가 쫓아다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비웃을 만한 이야기, 옛날 같으면 허무맹랑하다고 우리가 거절했을 법한 이야기. 그렇게 사람은 불가능한 그 문제를 닥쳤을 때 그때서야 기적에 대한 것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때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직접 겪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불가능한 존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된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딸의 죽음을 목격한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갈급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잡으심에 이제 일어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27절에도 보시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서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를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고쳐주시기는 할 건데 질문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너 왜 안 믿고 얘기하냐? 너 믿지도 않잖아. 믿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하느냐? 너 기도하면서도 의심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신반의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지푸라기라도 잡지만 사실은 내 마음 믿지는 않고 그냥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지 실제로 믿지 않아 그러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해결을 믿지 못하거나 사실은 내 마음이 이미 실족의 상태로 들어갔거나 그리고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이미 좌절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실족의 상태라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 과학과 어떤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네가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네가 믿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불치병이 낫거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다. 이건 과학적으로 누가 설명해 줄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네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네가 상상해 본 적 없는 거다. 근데 너 믿을 수 있느냐? 너 아직도 편견이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물으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너를 결국 구원할 거다. 너 보이지 않는 심판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너희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문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영생하고 이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일 수 없는 천국에 대한 것들을 너희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너희는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걸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맥락인 겁니다. 병 고침을 보여주시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불가능한 문제를 고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병고침을 통해 내가 너희의 영혼을 영생시킬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믿음이 현세에서 병고침을 통해 죽어서 우리의 그 부활을 통해 너희는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 결과를 이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면은 믿음대로 되라. 믿지 못했으면 못 나왔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나왔겠죠. 그래서 10명의 병자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향해 똑같이 만져주시겠지만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선포를 하실 때 믿은 사람은 고침받을 것이요 믿지 못한 사람은 못 고침받을 것입니다. 구원도 믿은 사람은 될 것이요 예수님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우리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내가 응답 못 받았냐? 어떤 사람 응답 잘 받던데 왜 나 못 받았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믿을 수 있느냐? 예수가 능히 이해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웃는지 비웃지 않는지 우리 마음 시험하십니다. 이 문제는 사망이 아니라 단순히 잡는 아주 작은 문제야. 네가 지금 심각하게 울부짖는 그 문제 굉장히 아주 가벼운 문제다. 너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비웃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맹인들이 믿었던 거겠죠. 믿었으니까 눈들이 밝아진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이 믿었고 그 눈들이 밝아졌지만 이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비밀이다. 이 비밀은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너희 소문 퍼뜨리지 말아라. 아마 때가 되지 않으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은 믿은 너희들만의 축복인 것이지 그냥 소문을 내서 소문 듣고 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목격하고 만나야 되는 문제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사람들이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봤을 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람이 이미 죽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부활을 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한 문제를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이 예수님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받지는 못했다. 결국에는 믿는 자만이 이 병고침을 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우리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그냥 때가 안 돼서일 수도 있습니다. 때가 안 돼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그래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믿는지 내가 여전히 상식 속에서 편견 속에서 기적을 못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기적을 믿어야 되냐면 물론 어떻게 보면 자꾸 기적 찾고 그게 좋지는 않겠죠. 너무 기적만 바라고 너무 이렇게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왜 기적을 믿어야 되냐면 이 정도 기적 못 믿으면 사실 천국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에서 병 고침 받는 게 굉장히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못 믿는데 내가 천국까지 믿는다. 그게 사실은 흐름상 이게 맞지 않는 얘기인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걸 고쳐준다. 이거 못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이 있고 부활을 하고 영생한 천국의 삶이 있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 볼 수 있고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현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천국 믿고 진짜로 이곳에 성령이 정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돈을 준다? 내 병을 고친다? 이건 굉장히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천국 믿는 사람은 이걸 굉장히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여기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가 물론 너무 기복적으로 환상 속에 뜬구름 잡듯이만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천국을 믿는다면 오늘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안 믿으면 이 축복 다 못 받는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서도 아니고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내 믿음 부족해서 내가 못 누리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딸도 살리고 어떤 사람은 혈류병도 고치는데 우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도하십니다. 내가 축복을 줄 건데 네가 안 믿어서 덜 누리고 있다. 기도해서 더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대신 믿음부터 구원받을 믿음부터 넌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그 축복이 너를 변질시킬 수 없다. 너희들의 믿음만 확실하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는 이 축복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받고도 정말로 내 길을 따를 자다. 확실하게 이렇게 천국을 바라는 사람, 정말로 하늘을 믿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받고도 내 말을 지키겠지? 내 말을 전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축복받아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집니다. 정말 우리가 돈 응답 받았다? 병 고침 받았다? 그럼 믿음 굉장히 좋아집니다. 믿음 좋아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이렇지. 진짜 응답 받으면 정말 우리가 죽을 병에서 고침 받으면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오히려 다 바칠 수 있고 다 던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없으니까 사실 믿음도 약하고 반신 많이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과 이런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믿음도 좀 흔들릴 때도 있고 역시 현실에서 되는 것만 되는구나. 기적은 없구나. 이러면 사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천국이 정말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파고들 수가 있는 것.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적 못 보게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기적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이제 믿어라. 아주 쉬운 문제인 것을 믿어라. 그 겉옷만 만져도 된다. 단순하게 강구해도 된다. 방법도 복잡지 않다. 단지 100%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단순히 인간의 욕망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인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기적을 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족하고 실망했습니다. 믿지 않은 채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남몰래 우리가 간구하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면, 탐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적인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특히나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 사망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기도할 때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 하여금 영생의 길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